지지난주 중에는 한국에서 세월호 사건 1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사건을 잊지 말자며 일주기로 큰 행사를 했고 거기서 많은 아픈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마음 아픈 사건인데 사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 마음에서 그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 지워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지난 중에 한 동영상을, 세월호 일주기에 대한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우리는 1년이 지나서 잊혀져 가고 벌써 1년이 지났구나, 그런 일이 있었지, 참 가슴 아픈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이 300여 명의 부모들의 마음에는 절대 잊지 못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동영상에는 욕을 하면서, 대통령을 욕하면서 정말 쌍시옷이 들어가는 욕을 하면서 외치는 그 아주머니의 그 서러움 앞에는 그것이 나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나의 딸을 잃어버린, 지금도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다고 말할 정도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더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났던 것은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닌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부모의 관심이 내 관심이 아니라고만 여기고 있는 내 안의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의 마음이 되게 이기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만을 먼저 위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이 아닌 바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더 위대하고 순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컴패션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게 되는 것, 구원을 받은 것, 그래도 건강해서 그나마 그래도 이 주일날 추운 밖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전을 찾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컴패션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컴패션은요, 함께라는 뜻과 패션, 열정, 그리고 수고라는 뜻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고대 헬라인들이나 히브리 사람들은요, 인체의 부분 중에 가장 중심을 이 내장 안에 있는 비장을 봤어요. 비장. 영어로는 스플린이라고 하는데 이 스플린이, 이 비장이 아프고 뒤틀린 상황을 말할 때 스플라크나, 긍휼함, 동정심, 사랑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스플라크나라는 뜻은요, 단순한 싼 동정심이 아닌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고 그 사람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죠? 그의 관심이, 그의 포커스가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죄 없어,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 나는 죄인이야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탕자의 오늘 이야기는 그런 컴패션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스토리를 다 아시겠지만 이야기한다면, 한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성실하게,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문제인가요? 첫째시고 둘째시고 있으신데, 한 둘째 아들이 노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노는 게 너무 좋아서 더 많이 놀고 싶은데 더 많이 놀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돈이 필요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돈이 있으면 마음껏 놀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생각을 했죠. 우리 아버지에게 유산이 있지. 저 재산의 절반은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내 건데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자.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선뜻 주세요. 원래 그쯤 되면 사실은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이놈이 내가 죽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 몹쓸놈 호적에서 파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주었습니다. 누구는 이 아버지에게 저렇게 키우니까 아들이 저 모양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요, 아버지의 교육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있다라는, 포커스가 그 사랑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보셔야 될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결국 집을 나가서 다른 나라, 아버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고 놉니다. 여자들을 부르고 친구들에게 돈을 펑펑 써가면서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결국은 망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돈을 쓰면 당연히 쪽박을 차게 되어 있습니다. 방탕한 생활의 끝은 결국 돼지들에게 먹이를 주는 파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배를 골마가면서 돼지들에게 먹을 걸 주는데 그 먹을 걸 주는 그 먹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생각을 했죠. 돌아가자. 그래도 아버지한테 가면 내가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후회하며 돌아간 이 못난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고,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과 같이 맞아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관심, 포커스는 탕자에게 있었어요. 우리는 사실 이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 초점을 흔히 탕자에게 둡니다. 탕자, 역시 돌아온 탕자, 역시 돌아가야 돼. 내가 딴 데 가 있다가도 돌아만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 뒤에 사실 늘 성실하게, 늘 열심히 일하고 있던 첫째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2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의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28절인데 그가 노하여 화가 나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야 아들아 들어가자 라고 권했는데 그 아버지한테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의 말씀이면 어김이 없이 지켰는데 내게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주지 않아놓고선 어찌 저 망나니에겐 저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둘째 아들이 저기서 보였다고 아버지가 뛰어갔습니다. 탕자에게 달려갔어요. 근데 본문의 내용에 보면 21절에 보면 20절이죠. 20절 후반절에 보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탕자가 깨끗했나요? 돼지를 치우다가 왔는데 냄새나고 찢어진 옷에 진짜 불쌍하게 왔을 텐데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을 목을 안고 뽀뽀하면서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 근데 나한테 그렇게 한 적 있어요? 그런 사람 보여준 적 있어요? 라고 지금 첫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피부는 감해져도 늘 손은 갈라지고 손톱에는 밭에서 일해서 늘 흙이 이 속에 가득했는데도 아버지의 명이기에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자 열심히 일했던 첫째. 이런 첫째를 생각하면요 이런 질문을 사실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탕자에게만 관심을 두시? 사실 저는 이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 읽을수록 예전엔 이 첫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참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첫째 아들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빠지지도 않죠. 봉사 열심히 하죠. 교일이라면 앞장서 나가서 하죠.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고 헌금도 하고 가장 우선을 여기니까요. 언제나 성실히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랬기에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온 첫째를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태도가 저는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저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또 제 마음이 아쉬웠어요. 제가 첫째 아들과 같이 저도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지 않으실까?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시다가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 중에 성령 체험을 하시면서 방언이 터지고 막 갑자기 은혜를 받으시면서 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목사가 될 거였는데도 뭐 그런, 물론 소련에 가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한 적은 많이 있지요. 근데 뭐 엄청난 체험을 통해서 방언이 터지거나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참 열심히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런 놀라운 은혜와 체험이 없는 게 늘 아쉬웠어요. 아니라면 아예 공정하게 그런 아버지의 것을 함부로 쓰고 온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너 일로 와. 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지. 분명하게 혼을 내고 그리고 나서 잔치를 베풀었다면 어땠을까? 좀 논리적이고 공정함이 아버지에게 있었다면 조금 첫째의 마음이 덜 불편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에는 제 마음이 없고 오직 나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용돈 주는 것에는 관심이 있어요. 좋아요. 아버지가 채워주는 건 좋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고 뭐 건강을 주시고 우리 집이 잘 되고 다 너무 좋아요. 아버지의 은혜는 너무 좋은데 그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가 포커스하고 하는 일에는 별 제 관심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15장 4절입니다. 보시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100마리 중 한 마리 잃어버렸더니 그 100마리 중에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간다고 하는 예수님의 멋진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버려진 99마리는? 99마리를 어디다 두냐면 4절에 보면 들에 두고, 울타리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양들을 몰아서 울타리 안에 두고가 아니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뭐야, 99마리 중에 또 잃어버리면 어떡하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혹시 1998년에 개봉했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여기 학생들 중에서 1998년에 태어난 친구도 있는데 있나요? 주일학교인가요? 아직은? 자, 1998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요. 굉장히 미국적인, 굉장히 영웅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영화였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굉장히 리얼하게 잘 표현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는 라이언 가족이 있는데 그 라이언 가족 형제 3형제 중에서 2명이 전쟁 중에 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명이 남아있다라는 보고를 듣고 군대 장관이 이 친구를 구해와라 그럽니다. 적진 한복판에서. 그래서 한 소대원들 한 8명 정도가 이 1명을 구하기 위해서 적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1명을 구하고 3명인가 4명이 죽습니다. 마지막에 그들을 이끌었던 대위까지 마지막에 그를 구하고 죽어요. 보면서 1명을 구하려고 3, 4명 죽는 건 이게 뭐지? 탕자의 이야기 속에 있는 첫째 아들, 잃은 양을 찾아가느라 들에 버려진 99마리의 양들,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라이언이라고 하는 1명을 구하기 위해서 죽어간 소대원들.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왠지 모르게 그들이 불쌍해 보이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이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이 탕자 이야기의 핵심은 첫째 아들도 아닙니다. 둘째 아들도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버지의 마음에 내 마음이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영원 구원을 향한 그 아버지의 관심에 나의 관심이 함께 있느냐가 이 이야기의 중요한 포커스라는 거예요.
내가 둘째 아들이요, 내가 첫째 아들이요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과 마음에 그 마음이 내게는 있는가를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관심에 당신의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분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인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또 잘 되는 것,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늘 있게 돼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들, 돈, 건강, 재능, 좋은 상황들, 우리의 마음은 혹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에 있나요? 예전에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집이 참 어려웠었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의 관심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망하게 했으면 좀 일으키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버지 공장장으로 취직을 하셨어요. 공장장으로 취직하셔서 그 회사에서 사장님이 차도 뽑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야, 우리 집 차가 좋은 차가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달인가 지났는데 아버지가 그만두셨어요. 차도 당연히 반납하고. 아버지 무슨 일이냐고. 아버지는 말씀 안 하십니다. 어머니한테 제가 물어봤죠. 어머니가 아버지가 사장님이랑 같이 일 못하겠다고 그만두셨다고. 아니,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데 자존심 때문에 사장을 하시다가 공장장을 줘도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 그 아버지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 아버지가 그렇게 자존심 하나로 버릴 수 있는지. 하지만 제가 성숙되어지고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때 아버지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우리를 보시면서 특히 제가 대학을 들어가야 될 나이 고3이 된 걸 보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요,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10년 동안 필리핀에서 파트로 일하셨어요. 10년 동안 일하고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퇴직금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 제가 조금 성숙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성숙이에요. 우리의 연수, 해가 더해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교회를 다니지 벌써 5년, 10년이 지나도 난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나오는데, 교회는 체면 때문에 나오는데, 교회는 습관 때문에 나오는데 내 믿음은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실함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내 안에 있는 성실함이 자라게 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좋은 성품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게 원하시나요? 신앙이 성숙되게 원하시나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고민은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자라길 원하는가? 나는 내 신앙이 성숙되어지길 원하는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나도 모르게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 맡은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쉽게 말하면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믿음이 좋아지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아닙니다. 책임감이 생길 뿐이죠. 목사도 믿음 없을 수 있고요, 장로도 믿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데 내 신앙을 성숙시킬 마음이 있나? 내 믿음을 자라게 할 생각은 있나? 우리의 믿음은요, 오직 말씀,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가고 그것을 향해 내 관심을 두어 갈 때 내 믿음이 성숙하는 거고요. 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날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하는 연수가 더해 갈수록 한 주일 예배하는 연수가 더해 갈수록 말씀을 더 많이 들을수록 알아 저 말씀 알아가 끝이 아니라 진짜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 지날수록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길 원합니다. 그분의 마음과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이 시간 영상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아버지의 마음과 관심을 저는 이 동영상을 통해서 또 다른 전율을 느끼며 바라봤습니다. 준비되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사실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멕시코 좀 걸어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마치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에 친구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워낙.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받으셨,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갔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준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예, 프로젝트가 아마 자동으로 발길 조절해서 자꾸 화나졌다가 어쩌졌다가 좀 그랬습니다. 자녀들은요, 멋지게 호기 있게 내 생이 1년만 남았다면 꿈을 선택합니다. 내 이름을 남기고 싶고 먹고 싶은 치킨 배 터지게 내가 튀기면서 가게 운영하면서 튀기고 먹고 죽겠다고. 하지만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꿈보다 자녀의 미래 그리고 가족의 안정이 먼저였습니다. 5억 원이 있다면 나의 아버지가 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금전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걸 경험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남겨두겠다는 아버지의 말. 저도 가난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뭐 가난하지만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왜 저러시지?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어요. 자신의 꿈을 포기할지라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자신의 아들은 포기할지라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그분의 관심. 우리가 설령 바쁘게 살아가고 우리는 아버지의 관심보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관심이 많을 때에도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제가 여전히 힘들고 어느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어떻게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근데요, 주일날 되면요,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게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았다가 탁 나와도요, 그래 잘 왔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딸아고 안아주시는 게 우리 아버지십니다. 마지막으로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예, 저는 이 한 단어에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얘야, 얘야. 얼마나 사랑하는 목소리로 불렀을까요? 얘야, 얘야. 아버지는 언제나 99마리의 양에게도 마음을 두고 계셨습니다. 만약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주인이 찾아왔는데 99마리 중에서 또 다른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그는요, 아 됐어, 이제 이건 됐어, 이제 힘들어, 이게 아니에요. 그 양을 두고 다시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가실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가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우린 여전히 또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것을 원망하고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이니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얘야, 이젠 나의 관심에 조금만 눈을 돌리면 안 되겠니? 얘야, 이제 나와 함께 보고 나와 함께 가자꾸나. 지금 저는 이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자라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관심과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고 바로 내 관심과 마음을 그곳에 두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사와 기쁨,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화가 내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들, 나한테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참 힘들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않으실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두세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